왜 인간은 지난주에 행복이 없는가 그랬죠?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매일 매순간 이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운동,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나에게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고 말씀이 있다하고는 다르잖아요. 성경책이 있는 것과 내가 읽기만 해도 조금 내가 마음이 달라지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를 한다. 내 가정 속에 살아서 역사한다. 내 업 속에 살아서 역사한다. 다릅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만약에 지금 박미경 거사님 집에 가서 이거 복음 편지 들고 암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역사 안 일어나요. 왜냐면 온 식구 다 복음화 돼버렸어. 장로님 집에 가서 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 복음화 돼버려서 다 하나님 만났어요. 역사 안 일어나요. 복음 편지, 복음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 불신자든 교회 다녔지만 다니다 말다 확신도 없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한테 갔을 때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다 알아 하고 있는 데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못 들어간 현장에 복음이 들어갈 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 잘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가 이 고백.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사탄 깨고 죄 해방하고 생명의 길 연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어요. 이 고백을 반전으로 베드로는 이제 대표 사도가 됩니다. 초대교회 대표 사도가 되고 베드로 한 번 설교에 3,000명 돌아올 정도로 아직은 말하지 마라 시간표가 있겠지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그래도 정의가 필요하지. 엘리야. 그래도 어떤 신비한 능력도 필요하지. 신비주의. 그래도 사랑도 필요하고 구제도 필요하고 따뜻한 것도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하고 선행이 필요하지. 그래도 또 좀 존경받을 만했으면 좋겠어. 선지자. 맞습니다. 하나도 틀린 거 아니고 다 맞고 좋은 말인데 내 성향이 이걸 강조하면 그리스도 강조가 안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이잖아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가 남아야 우리 속에 삼직, 사단이 꺾어지고 오직 예수가 남아야 죄값이 끝나고 오직 예수가 내 안에 남아야 생명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직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 16절 20절에 이제 예수님 죽음 제자들이 다 봤어요. 예수님 죽으시는 거. 그리고 부활도 다 봅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죠. 그게 현장입니다. 현장을 준비해라 하셨는데 말씀 운동은 현장이거든요. 다 믿는 너하고 나하고 앉아갖고 백날을 해도 성령 역사 안 일어납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봐.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10가지 발판 중에서 6번째 발판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선교지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생명운동이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대부분 많이 눌려있거든요. 복음 전하기 어려워. 못하겠어. 입이 안 떨어져. 해도 안 들어. 말했다가 또 거부하면 민망해.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못하는데, 복음은 전도는 되고 안 되고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그 스케줄 속에 있는 것이지 내 실력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승리한 깃발을 들고 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 자리, 내가 있는 삶의 현장, 거기에서 말씀 들고 파수 서는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다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얘기는 우리 감언대도로 내려오던 우상 숭배로 인한 저주와 재앙들, 사단에게 그 꼼짝없이 끌려가야 했던 것들, 내 미래 어디로 갈까? 천국으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 내가 뭐하며 살아야 되지? 수많은 창세기 3장에 왔던 그 불신자 상태들이 완전히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은 완전하십니다. 그때도 지금도 미래까지 완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끝낸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까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감람산에서 딱 하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이잖아요. 예수님 마지막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거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반대로 하나님 나라 반대가 사탄의 나라입니다. 흑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 흑암의 나라하고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중권세 잡은 흑암과 사탄과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후대에게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에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미션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들을 지역으로 보내셔요. 지역으로 보내면서 뭐라 그러셨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라. 이 길,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 창세기 3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 그리스도가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고백하는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뭐 했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사탄을 꺾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거 선포하고 생명길 그리스도 선포했는데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막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다 봤다. 그거를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하늘 배경에 있는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지역을 미리 한번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그때는 맛보기 한 것이고 이제 진짜로 가서 너희들이 마지막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다.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초대교회 기도 제목도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이때이니까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다 놔두고 진짜 내게 성령 충만이 임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가지고 제자들이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마가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120명이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간표입니다. 성령 충만,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이제 나는 이 영적 싸움 할 것이야. 성령 충만이 나에게 임하시면 어떤 게 오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들이 잡습니다. 내 현장에,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구나. 흑암 나라 꺾고 영적 싸움 하는 것이구나. 귀신도 항복하니 너무나 당연한 이 일을 놓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것. 이게 미션을 받은 거거든요. 제자들이 미션을 받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그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옵니다.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모인 모든 각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2장 9절에서 11절 15개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다 그 정도 아니에요. 15개 나라가 열리면 다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모든 게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문이 다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장 17절 18절에 베드로가 요엘에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은 내 영을 자녀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늙은이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요즘에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소망이 없이 그냥 살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는 하는데 특별히 소망이 없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한다는 얘기는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가슴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지? 내가 뭐하며 살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5천 종족 살리게 하시는구나. 환상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른들은 나는 그저 소망 없어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후손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구나. 꿈을 품는 거 돌아가실 때까지 꿈 품는 거잖아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랩너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무당이 아니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임하고 그 복음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현장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 운동인데 여기까지 사실 오고 나면 이제 위기도 갈등도 문제도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은 문제. 초대교회는 가면 죽였거든요. 모이면 죽였어요. 가면 죽어요. 그냥 집도 뺏기고 직장도 뺏기고 가정도 쫓겨나고 다 쫓겨나 사회적 매장되고 죽는 현장인데 여기까지 딱 사도행전 2장까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들에겐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두려워 떨었는데 담대하게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교회 문제도 아니고 세상 문제도 국가 문제도 아니고 성령 충만 안 한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마지막 약속은 성령 충만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사실은 문제예요.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 아닙니다. 성령 충만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준비한 것은 미션이 준비되었어요. 영적 싸움할 교회가 준비되어야 될 것은 2장 41절에 이제 남종과 여종과 자녀와 막 늙은이와 청년들과 다 일어나서 복음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3천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지금까지 진짜 이 내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구나. 내가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이 복음 운동해야 되겠구나. 말씀 운동해야 되겠구나. 이걸 가지고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살릴까? 그러는 교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갖고 싸웠어요. 자리 가지고 싸우고, 말 가지고 싸우고, 보이는 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 없는 거 갖고 그 자리 갖고 싸운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2장 42절에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 때 말씀으로 그냥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주십니다. 지난주는 바꿀 것이라 그랬잖아요.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바꿔야 됩니다. 이번 주는 누릴 것,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칠망대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복음 가진 사람들끼리 하나 되어서 떡을 떼며 성찬식이죠. 구원의 비밀을 계속 나누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2장 43절 45절에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모든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시간표를 준비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복음 편지 이거